자, 오늘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다니엘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14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갓 4살밖에 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는, 그렇게 보지고때 듣는 거 아니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내렸던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 황금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였는데,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 절을 하지 않느냐, 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 라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놓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 이때 나를 절을 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절을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뜨거운 용광로, 어른 성경에서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나요? 1번 절을 할 것이다. 2번 절을 하지 않겠다. 나라를 떠나요.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절을 하거나 절을 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 믿음이 드러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맞이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위기 순간에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해요.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언제나 누구든지 평안이 있지만 어려움이 만났을 때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서, 내 행동 속에 나타날까? 그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선택. 네, 우리의 믿음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에 선택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 인간들은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개씩의 선택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00개 선택한대요. 물론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면 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나 뭐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좋을까 말까. 아침에 저의 생각하면 저의 관점에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자, 이제 아침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좀 더 잘까? 일어날까? 그것부터 시작되죠. 저희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다시 지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까? 셔츠를 입을까? 티를 입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사님과 이제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교밥을 먹을까? 밖에 나갈까?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잘 때 밤에 되면 씻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웃어요? 그래요? 동시에 너무나도 피곤한 날, 애기를 씻기고 잘까 말까, 이런 고민을 늘 제 담당이거든요. 그런 마음속에 있지만 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호령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하루에 수도 없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품, 성격, 그리고 우리 믿음은 사람의 행동으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 습관, 인격, 지식의 형성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몸처럼 되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 야식을 먹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단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쌓여서 성성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선택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야, 이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선택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궁금했어요. 그들은 이런 위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을까? 이들이 했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믿음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했다. 예, 이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왔던 다니엘 3장 말씀,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제 나오냐면 1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왕의 신하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어도 우린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선택을 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선택 속에서 또 지나오면서 오늘 3장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전부터 늘 해왔던 선택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 한 번에 이 위대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늘 지속적으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혹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나요? 몰라요.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교회에 오기까지,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아닐까? 오늘 반별 아우팅이 있는데 오늘 교회를 올까 말까, 이런 많은 고민들도 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고민들, 여러 선택들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왔다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친구들과 떠들까 말까, 잘까 말까, 잠깐 멍 때릴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소련부 친구들이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비 효과란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작은 선택 하나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작은 행동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믿음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비 효과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한번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결심 한 번 했다고 그 결심만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게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고, 일상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늘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되는 건 특별한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과 반복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살아가는 우리 본당 순영부 어린이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순영부 어린이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